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셔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보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이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2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부터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5장은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가르침 중심의 그 부분 중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5가지 가르침 중심의 내용이 강론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뼈대를 이루면서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강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지난 시간을 조금 정리해 보면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2가지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주님, 성전 파괴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또 하나는 세상 끝, 즉 인자의 임함의 징조에 대한 것, 그 2가지를 질문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같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등 이런 모든 것이 세상 끝,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에 기초하여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것이 어떤 경고를 줄 수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징조가 아니다. 그거 보고 너희들이 막 미혹되거나 마음을 동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15절부터 35절까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먼저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런 환난의 시기를 이용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들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재림은 번개가 번쩍하면, 동해서에서 번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 누가 그리스도가 있다, 어느 골방에 선지자가 있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소리를 해도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29절 이하 말씀 그때 봤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천체가 흔들리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재림에 대한 내용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묵시적인 언어라고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게 아니라 성전 파괴에 대한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24장 36절 이후부터 25장 46절까지는 제자들의 2번째 질문에 대한 세상 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앞부분에 어떤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시기에 대한 아무런 징조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때도 알지 못하고 뚜렷한 징조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도 모르는 그때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산하려고 하는, 이러니까 이때 오시겠지, 그런 것들이 무익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45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까지 봤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었어요.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므로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알려고 막 하는 게 어리석은 거다. 그런 시도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것이다. 알 수 없다고 아니래 있으면 안 된다. 마치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다는 섣부른 판단이 위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임박했다는 섣부른 기대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 오실 거야. 어떻게 알아? 언제도 모르는데 그냥 살면 되지 아니라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항상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우리의 자세에 대한 첫 번째 그런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갔는데요. 내 주인이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한 종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어요. 악한 종들이에요. 근데 57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속한 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벌을 받는다고요? 주님의 임무를 소홀히 했어요. 주인이 온다고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방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외식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23장 생각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악한 종의 모습이 마치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모습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처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 분명히 멸망받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연이어서 먼저 1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을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처럼 어떻게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이들은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보면 결혼 풍습이 말마다 조금씩 차이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결혼식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오는 행렬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의 집으로 먼저 갑니다.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 도착한 신랑이 종교의식 등 필요한 예식을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에 와서 혼인잔치를 여러 날 동안 걸쳐서 베풉니다.
이때 신부는 횃불을 든 사람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서 신랑의 집으로 가서 연회에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두워진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길에 가로등이 그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주변에 신부의 들러리들 또 아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그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처녀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이에요. 아마도 신부를 향해 오는 신랑을 맞아서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리의 들러리였을 거예요. 3, 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을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5처녀들은 가지고 있는 등은 야외용 등이거나 대부분 횃불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하는 등이 아니고 횃불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확 묻혀가지고 꺼져가면 충분히 타다가, 그리고 야외 등도 물론 있었다고 그래요. 대부분 횃불로 생각을 해요. 횃불이 꺼지면 다시 붙일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신랑이 누구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다 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뜻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잔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잖아요. 함께 졸며 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잠은 단순히 그들이 신랑을 기다린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한 종의 비유, 우리 좀 전에 비유 얘기했잖아요. 종의 비유. 거기 보면 악한 종들이 더디 올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느 정도 더디 오신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제자들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준비성 깨어있음이 언제 오시나 끊임없이 긴장하며 사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그게 언제 오시지 도대체 언제 오셔? 떨면서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준비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외침을 듣고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5처녀는 자신의 등이 꺼져가는 것을 발견해요. 횃불이든 등이든 이제 기름이 닿다니까 까만 연기가 나면서 이제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격려할 수 있어요. 중보해 줄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개인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자기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 때문에, 신앙의 그 유무 때문에, 바르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영생이 갈리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던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순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화의 장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마태복음 7장 20에서 23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비슷한 장면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는 지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들도 얘기해요. 주여 주여. 억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등도 있었어요. 그 외적인 어떤 표식 같잖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13절을 보면 열처녀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로 마무리돼요. 이 구절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는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인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는 24장 36절 초반에 저희가 한 번 더 복습을 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전에 마태복음 하면서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그랬어요. 앞뒤에 장치를 둬서 그 안에 내용을 한정하는 거, 규정하고 알려주는 거. 두 번째 질문, 언제입니까? 그날이?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의 시작이 24장 36절인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똑같은 구절이 지금 이 마무리되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서로 감싸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인 깨어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5절에 보았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잠을 들지 않고 항상 긴장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 그게 준비가 아니에요. 막 떨고 있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용에 들어가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신자로서 이 비유의 결론인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열 처녀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들러리지만 열 처녀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랑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로 비교할 수 있어요. 믿는 자로 비교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삶을 살 때만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기름은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항상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또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삶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태와 상관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런데 그렇게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래도 연결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삶은 깨어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인데요. 시작.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깨어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저런 소식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막 안다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큼직큼직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지나갔어요. 1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두 번 또 다른 비유인데요.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비유 역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무섭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사모해야 될 날인데 준비가 안 되면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면 막연하면.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얘기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막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떨었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합니까? 그 두 번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여기 보니까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그 다음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정치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탤런트 하니까 영어로 그냥 재능 그러잖아요. 근데 단순히 재능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제자들에 대한 거잖아요. 가르침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기회, 사명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님 맡기신 모든 거예요.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고 시간과 기회와 주님의 뜻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1달란트. 저희 배워서 압니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맡겼겠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도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1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몇 번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하는 분이
한 데나리온,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300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몇십 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일해야 돼요.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꼭 지금과 그때랑 어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그때가 더 가치가 높았을 것 같은데 10만 원 받는다고 해도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께서 노동자 20년치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한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주인 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즉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즉시 갑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2배를 남겨요. 5, 또 5을 더 남겨요. 2를 남겨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천국 비유에서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 실제로 묻었어요. 그냥 보관한 거예요. 엉뚱한 게 아니고 실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여기도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자신은 가지고 있는 5달란트 받았던 것에 5을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이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천국 가서 주님한테 이 칭찬을 들어야 돼요. 우리한테 하는 거라고 미리 김치국부터 먹고 믿음으로 한번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다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건 이해하는데 착하다 그래요. 착하다가 뭐냐면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나의 올바르고 충성된 종아. 올바르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즉 종말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세상의 잔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 만족, 행복, 빛, 사랑, 평강이 있는 그 잔치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달란트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되는 것 같아요? 5달란트인데 아까 우리가 20년이라면 100년 일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렇게 산수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적은 겁니까? 적은 걸 수 있죠. 왜요? 뭐와 비교하면은요? 우리가 주의 나라 가서 누릴 영광, 주님이 주실 그 많은 것들과 비교하면 그게 적은 걸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2, 23절에 보면 2달란트 맡은 자에 대해서도 주인 똑같은 칭찬을 하죠.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그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인 앞에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의 뜻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동시에 지금 변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는 것도 맞겠지만 동시에 자기 행동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매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매정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왜 이게 묻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잊어버리면 매정하고 무서운 분한테 꼭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험하기 싫다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해치는 게 무엇입니까?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당에 말려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겨와 알곡이
분리되잖아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흩어야 되잖아요. 결을 다 흩고 알곡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런 수고조차 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공정한 분인지, 사랑으로 격려하는 분인지, 그리고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인지 엉뚱한 소리,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묵혀 두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에 이 악한 종의 변명의 부당함을 얘기해요. 네 말대로 하면은 그것을 그냥 돈 맡기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자 받는 게 더 이득 아니냐? 모험하지 않는다며, 무섭다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자 주고 맡기고 이자 받는 것, 그게 더 지혜로운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그의 변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에 이 악한 종의 변명의 부당함을 대해서 말한 후에 반박하면서 그의 돈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에서 언급한 13장 12절에도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세계 법칙이에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 진리로 살아가려고 사람들, 그 정도 됐다, 적당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받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 무익한, 즉 쓸모없는 종을 주인과 단절되는 심판의 자리인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비유까지 다 봤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가 준비성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면 이 비유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것이다. 천국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따라요. 마치 맡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위험이 따르죠. 투자하는 거 위험이 따르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가는 것이 때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험 부담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16장 26절, 25절 여러 곳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에 전혀 관심 없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별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꿈을 꾸고 전도하고 힘쓰고 저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별나게 살아?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놀라운지, 주님이 영혼들을 건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기회, 시간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제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천국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도 세태와 상관없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꼭 전도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 직업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림 준비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떠한 도전과 모험도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사는 그런 겁재기의 삶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맞을 준비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부터 46절인데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믿으시죠? 물론 바른 해석은 필요합니다. 어떤 건 문자적으로 어떤 건 상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31절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장에서 서시는 장면에 관한 내용이. 이 심판장의 모습. 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봤으면 좋겠다. 여기 그냥 나와 있어요. 여기 정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인자, 즉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근데 이때는 달라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으세요. 그 앞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해 두십니다. 양은 구약 곳곳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염소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둬요. 예수님은 유대인 문화에서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의미하는 오른쪽 성경에 구절구절이 있는데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양을 두세요. 오른편이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왼편은 저주와 사망을 의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염소를 그쪽에다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 의인들 그 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다. 영광스러운 나라. 가장 복된 삶. 그곳을 너희들이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감격스러울 거예요. 최종 판결을 딱 받은 거예요. 최종 칭의를 딱 받은 거예요.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36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이다. 보았느니라. 37, 39절에서 의인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 일을 했습니까? 주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혹시 모르지만 우리 같으면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언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조목조목 다 했습니까? 40절에서 임금 대신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진짜 예수님 그때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잘 생각하고 일단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세요. 절대로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건 끝난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이 땅에 사건, 사고가 있고 이 땅을 떠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면서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실제 영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실제를 본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하든 위험이 어떤 게 있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는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줄일 때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그냥 보고 있었지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옷 갇혔을 때 가장 위로와 돌봄이 필요할 때 너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깜짝 그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무슨 말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주님께 못된 짓을 했다고 합니까? 그때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이라. 이제 끝났다. 이 판결이 영원할 것이다.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곳에 갈 것이다. 이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다. 끝났다. 어디와 관계 있다고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악인들한테는 영벌에 처한 자에게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제가 누굴까요?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바른 도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물론 소외되고 궁핍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지칭한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많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자예요. 제자들입니다.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중하지 않은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그게 제자의 바른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를 구별하는 바른 믿음의 열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르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처럼 불법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고 예수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한테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가 혼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가 나를 방문해야 되겠고 나의 필요를 지금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에 누가 어려워요.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돕는 거 진짜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 이기적인 생각이죠. 세상적인 기준이죠. 주님이 앞에 있으면 분명히 할 텐데 주님이 앞에 있으면 어디 간증집을 봐요. 예수님이 거린의 모습 나타났다. 내가 알아봐서 그때 결정적일 때 내가 그분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내 외투도 벗어드리고 내 돈도 드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에 주님이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그거부터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돌보지 않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돌보지 않고 내 몸같이 여기지 않았다. 내 몸이었으면 배고플 때 먹였을 것이고 목말라 하면 먹였을 것이고 물을 마시게 했을 것이고 헐벗었으면 입혔을 것이고 외롭고 힘들 때 네 몸이었으면 너 같았으면 너를 돌봤을 것인데 그게 나였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자체입니다. 이게 일어날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건.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공동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중에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있구나. 여기 배려가 있구나. 여기 긍휼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심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추하다고 여기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가족같이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나눔 하잖아요.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돕잖아요. 서로 돕기 위해서 입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돌보는 것,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넓어져서 원수와 핍박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이고 심판석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의롭게 사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녀의 미래? 아니요. 왜 우리가 있는 지역을 놓고 울어야 됩니까? 이 나라와 북한 땅과 열방에 대해서 부흥을 위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죠.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배웠던 진리와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재림 준비입니다.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겁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신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비유들에서 또 얘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4장 5장을 정리하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 전쟁, 기근, 지진 등 인자의 재림 징조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들뜨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다가 미혹에 쉽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세상 끝날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세상 끝날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그런 어떤 시기나 아니면 이런 징조를 보면서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24장에 있는 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길이다. 남들한테 칭찬받고 편한 길 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박해받더라도 진짜 좁은 길, 생명의 좁은 길, 이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맞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죄 안 짓고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혼자서 머물러서 죄 안 짓고 나만 깨끗해, 그게 준비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모험도 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기초에 근거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처소예요. 이런 사람이 가면 그곳이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주님 받으실 만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전에 나오잖아요. 9절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산제사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방향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을 먹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고 도시를 진동케 하고 강력한 중보가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런 통로로 저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살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무엇이 깨어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준비된 삶입니까? 너는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행하게 하소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한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입니까? 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치 도적이 집에 임하는 것처럼 생각지 못할 때 너희 가운데 올 것인데 너는 사모하고 있느냐?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너는 깨어 있느냐? 주님, 깨어있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냥 느낌이 아니다. 깨어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할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 나는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거기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떠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앞에 떨고 있느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님 맞을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흰 옷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권능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깨어 성령을 쫓아 살게 하소서. 깨어 성령을 쫓아 살게 하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의 스승 성령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등분만 당그럽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을 쫓아 의를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겸비하게 진리 앞에 선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중에 누구도 나를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생명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때로 세상이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잠시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소서.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명확히 알게 하소서. 땅에 묻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 천국 복음, 성령의 권능, 주님의 사랑, 이것이 내게 주신 성령님 함께 하신 성령님이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달란트인데 땅에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천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부산 땅이 뒤집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서울이 뒤집어지게 하소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와 강원도와 하나님 이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추게 하소서.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의 촉매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주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으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이미 부음바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우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이 열매인 사랑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사랑의 부흥을 주소서. 모일 때마다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라, 셀 모임할 때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 말게 하소서.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말게 하소서.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얼버졌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구나.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눈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 형제자매를 사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비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항상 지나가시는데 나는 뭐 대단한 어떤 영적인 새로운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게 하소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땅에 묻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으로 준비되어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진리의 빛으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님의 빛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재하소서. 지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임재하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소술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주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고 나의 아버지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언젠가 나의 삶은 마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기회, 이 시간이란 기회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수명도
언젠가는 지나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타이틀 가지고 주님 앞에 쓸 수 없고 신앙의 직분의 경력 가지고 쓸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주님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멸류관을 주 앞에 던지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삶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 임하시고 더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